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에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러시아 근대문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너무 유명한 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이 시를 비롯해서 19세기 러시아 상황은 전도서 12장과 참 잘 들어맞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는 장입니다.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우리는 전도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전도서는 시가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전도서에 해당되는 코엘레트라는 말은 회중들에게 낭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에게 시의 형태를 낭독했던 방식으로 전도서는 기록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을 생각하듯이 어떤 문서를 주면서 그 기록된 목적을 누군가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를 낭독이라는 형태로 회중들에게 들려주었다면 회중들과 공감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코엘레트는 헛되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여러 번 했던 겁니다. 헛되다 라고 번역된 말은 자칫 아무것도 아닌 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코엘레트가 사용한 헛되다 라는 헤벨이라는 말은 아벨과 같은 의미로서 청중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앞부분에서 헛되다 라는 표현으로 청중들과 공감을 하면서도 점점 뒤로 갈수록 현실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의 절정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서의 구조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들과 공감할 때 비로소 영원한 세계, 창조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을 보시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1절에서 말하면서도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인생의 보편적인 고통과 눈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자, 코엘레트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전도서 12장과의 대화일 겁니다. 이런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시가 바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이 작품은 1830년에 발표됐습니다. 1830년대 러시아는 무척 혹독하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1721년에 러시아는 황제 짜르를 중심으로 제정 러시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제정 러시아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되어서야 무너진 체제였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로 신음했습니다. 제정 러시아는 국교를 러시아 정교회로 정했습니다. 주후 330년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뉘면서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가 동로마로 이동했기 때문에 동로마 교회는 정통을 뜻하는 정교회라고 주장했고 이에 반해서 서로마 교회는 스스로를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정통을 잇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러시아 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건국되면서 나라의 표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노라 라는 임마누엘로 정했고 국가도 하나님 짜르를 지켜주소서라는 곡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통교회를 표방하는 러시아 정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항상 권력의 신여 노릇을 했습니다. 1812년에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이때 폐쇄적인 러시아는 서방의 시민사회를 접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농노제도를 폐지하고 신분사회를 극복해서 근대화로 나갈 것을 주장하는 데카브리스트의 난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던 시기가 1825년입니다.
그 이후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니콜라이 고골 같은 작가들이 암울했던 러시아의 현실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러시아 교회는 사람들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권력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종교화를 그렸던 바실리 페로프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수도원의 식사라는 그림인데요. 수도원 식당에는 잘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편에는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한 여인이 손을 뻗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전도서 12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창조주를 연상시킵니다. 한 여인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의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의 손을 따라가 보면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의 사람들은 분명히 코엘레트,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러시아의 정통 종교인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창조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러시아 교회의 성직자들이고 톨스토이를 파문했던 무리들입니다. 이곳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성직자들에게 재정을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이든 고위 성직자는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지금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없이 굽신거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술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시중을 드는 남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성직자들은 회중들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설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살펴봤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1830년 암울한 러시아의 현실 속에서 이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발표한 작품이 대위의 딸입니다. 대위의 딸은 1773년부터 1775년 사이에 일어난 푸가초프의 난을 배경으로 쓴 작품입니다. 푸가초프라는 사람은 러시아에서 억압받던 농민입니다. 푸가초프는 극심한 억압과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농노 해방과 인두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푸가초프는 물론 그 반란에 가담한 농민들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푸시킨이 이 작품을 썼던 1830년대는 훨씬 더 엄격한 시기였습니다. 농노를 해방하고 신분제를 철폐하자는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다가 실패했고 수많은 지식인들은 검열을 통해서 감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푸시킨은 푸가초프라는 인물을 그의 작품 대위의 딸에서 묘사하면서 목숨을 건 시도를 합니다. 푸시킨은 그 시대를 반영해서 예카테리나 여제를 칭송하고 반란자 푸가초프를 참칭자로 규정하면서 검열의 시기에 이 작품에 외피를 입힙니다. 그러나 작품 속에는 시대의 횡포로 인해서 고문과 처형을 당한 사람들을 향한 공감의 시선을 보내거나 아니면 시대가 규정한 반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대에 저항했던 까닭에 푸시킨을 가리켜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대위의 딸이라는 작품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군인 가문의 아들이었던 그리뇨프는 17살에 자진해서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의 하인 사벨리치는 주인 그리뇨프와 전장까지 동행합니다. 그는 가는 길에 혹독한 눈보라를 만나서 길을 잃을 뻔했지만 한 안내인의 도움으로 겨우 여인숙에 도착합니다. 그리뇨프는 고마운 마음에 토끼가죽 외투 한 벌과 포도주를 그에게 대접하지만 하인 사벨리치는 난리를 치면서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리뇨프는 꼭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뇨프가 도착한 곳은 푸가초프의 난이 일어난 지역과 가까이 있었던 벨로고르스크 요새입니다. 이곳의 사령관은 이반 쿠즈미치 대위이고 그의 딸이 바로 마샤라는 이름의 마리아 이바노브나입니다. 그러나 푸가초프의 무리들은 벨로고르스크 요새를 점령했고 마샤의 부모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마샤의 부모는 피해자였지만 푸시킨은 이 부모가 그동안 푸가초프 같은 사람들에게 가했던 가해자였음을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요새 속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지만 주인공 그리뇨프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푸가초프가 그리뇨프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오던 길에 그리뇨프가 베풀어 주었던 토끼가죽 외투와 포도주라는 환대를 푸가초프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푸시킨이 살았던 검열의 시대에 푸가초프는 잔혹한 괴물이었고 법을 거스렸던 반란자로 기억되지만 푸시킨은 푸가초프 역시 토끼가죽 외투의 고마움을 아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그의 작품에서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1917년까지 농노를 반대하고 계급을 철저히 지키던 러시아 사회였지만 푸시킨은 주인공 그리뇨프와 그의 하인 사벨리치가 평등한 사람임을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킨이 그려낸 그리노프는 톨스토이의 손에서 바보 이반으로 부활한 겁니다. 대위의 딸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그리뇨프와 푸가초프가 격없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푸시킨은 검열의 시대라는 외피와 자신의 신념을 동시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푸가초프는 그리뇨프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을 들어보게나. 내 자네에게 어릴 적 노파가 들려준 옛날 얘기를 하나 해주지. 어느 날 독수리가 까마귀에게 물어보았다네. 까마귀야, 말해보아라. 너는 이 세상에서 300살까지 사는데 나는 어째서 고작 33년밖에 살지 못하는 거냐. 까마귀가 대답하기를 나리, 그것 말입죠. 나리는 산 짐승의 피를 마시지만 저는 죽은 짐승의 피를 마시기 때문이랍니다. 독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까마귀와 똑같은 걸 먹어보겠다고 했다네. 까마귀는 그러자고 했지. 독수리와 까마귀는 함께 날아갔어. 그들은 눈앞에서 쓰러져 있는 죽은 말을 발견했네. 그러곤 내려가 앉았지. 까마귀가 부리로 쪼아 먹으며 맛있다고 했네. 독수리는 한두 번 쪼아 먹어보더니 날개를 휘저으며 까마귀에게 말했네. 이봐 까마귀, 죽은 짐승을 먹으며 300년을 사느니 뒷일이 어찌 되었건 간에 단 한 번이라도 산 짐승의 피를 실컷 마시는 편이 낫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감이 어떤가?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그럴듯하군요. 그렇지만 살인과 강도 행각을 일삼으며 사는 건 죽은 짐승을 쪼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가초프가 놀란 듯이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상념에 잠겨 입을 다물었다. 300년간 살아온 까마귀 그리고 30년간 살아온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뒷일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혹독한 압제를 견디지 못한 푸가초프가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살인과 강도 행각을 일삼으면서 까마귀의 삶까지 탐내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푸시킨이 위대한 것은 서슬퍼런 검열의 시기에 나이와 신분, 출신도 다른 그리뇨프와 푸가초프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환대를 통해서 서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 시대에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코엘레트,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마저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코엘레트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내용처럼 삶이 우리를 속이는 현상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전도서 연결 체프를 마치려고 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용기를 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끝으로 전도서 12장을 표준 새번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도서 연결 채플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자녀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